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아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란 당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시작. 옆 사람들이 제대로 인사하셨습니까? 인사말이 깁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서쪽, 지중해와 맞닿는 이 해안가에 위치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중부 산악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 왔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바로 이 지중해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중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에는 참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장수가 그동안 있었던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아주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그것도 2m가 훨씬 넘는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혼비백산할 정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지만은 이 거인 골리앗 장군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수 중에 그 누구 하나도 감히 맞서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고자 찾아왔다가 이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젊은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막상 군대를 이끌고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적장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맞서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자원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 자원자를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는 정말 솜털이 보송보송한 청소년에 지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사울왕은 적잖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아무리 전장의 상황이 급박하고 적장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솜털이 가채 가시지 않는 소년을 이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출전을 거절합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체 없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아주 정말 이야기하고 있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종 사자나 곰이나 사나운 맹수가 와가지고 제가 돌보던 양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 주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저에게 달려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서 죽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까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도 제가 충분히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과거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도중에 사자나 곰이와 같은 사나운 맹수의 위협에서 물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울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죠. 지금 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시리다 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이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가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과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이 블레셋 장수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만 고백된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해 한 시편 곳곳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과거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 시편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할 때 그럴 때 지금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34편의 내용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고통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의 내용들이에요. 다윗의 믿음대로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사울 왕의 질투였죠.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이 라이벌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알고 다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서슬퍼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나라 안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이제는 나라 안에서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국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의 망명도 여의치 못해서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막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막 흉내를 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적국의 나라의 망명까지 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할 정도로 자신이 공고한 삶에 처해 있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런 공고한 지경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대가가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34편을 보면 지금 34편의 내용은 블레셋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4편 4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건지셨도다.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죽임의 순간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 나를 건지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건지시는 도다 라고 한 말이 시제가 어디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 아니죠. 현재형이에요. 건지시는 도다. 지금 건져주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블레셋에 지금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지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시제형이 미래형입니다. 지금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모든 것이 암담하고 모든 것이 처참하고 모든 게 비참하고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턱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해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을 정도로 파렴치한 죄를 지은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었고 그 죄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제의 내 하나님이 오늘의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의 내 하나님이 내일의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 극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자리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행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행여나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일의 나를 만들려고 하는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일의 내가 복된 삶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와도 함께 하시고
오늘과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새벽에 모여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축구하려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이 한치 앞도 잘 보기가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오늘은 그냥 하루 공차는 거 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워낙 이 공차는 것에 열심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 안개도 불구하고 나올 것이었고 또 오늘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게을러질까봐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 5분쯤 달리는데 앞이 지금까지 캄캄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저쪽 맞은편에서 불빛 하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을 보니까 차가 지금 맞은편에서 이쪽으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차가 왼편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지만 그 차가 지금 좌회전해서 지금 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 가는가 보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 물체가 나타나면서 어찌 해보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 물체를. 순간적으로 이제 정신줄을 놓았다가 이 왼쪽 팔이 워낙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얼른 차에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안개길에서 사고가 나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차가 2차, 3차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른 차에서 내려서 이제 한쪽에 비껴서 가지고 제 차를 보았더니 제 차가 전봇대를 실은 대형차, 그러니까 전봇대 그냥 작은 전봇대가 아니고 아주 긴 거 있잖아요, 큰 거. 그 전봇대를 실은 대형 트럭이 이제 멈춰서 있고 제가 그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좌회전했던 차량은 좌회전했지만 제 생각은 달리 전봇대를 실은 대형차이기 때문에 뭐 일반 차들은 좌회전을 꺾고 가면 뭐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거리상 충분히 있는데 전봇대를 실은 대형차였기 때문에 앞부분은 좌회전에서 빠져나갔지만 뒷부분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는 거였죠. 근데 저는 일반 차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제 차의 뒷부분을 이제 들이받은 거죠. 그때 참 별의별 생각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에 대한 옹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나야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황당한 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겁니까? 제가 교회 일을 안 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 목사가 공도 못 합니까? 아니 공차라고 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사고 나면 도대체 이거 일을 어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막 온망에 막 서운한 감정이 막 불릴듯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냉정을 되찾고 난 다음에 제가 사고 차량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스쳐 지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날의 사고는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교통사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고를 냈습니까? 제가 낸 거예요. 제가 부주의해서 제가 지금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 부주의였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근데 괜히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한 거였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11조금 생활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런 고난들,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탓이기보다는 내 부주의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부주의해서 사고를 나는 그 순간 오히려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저의 부주의로 제가 사고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들이받았던 이 대형차, 전봇대를 실은 대형차 들이받은 곳이 어디냐면 뒷바퀴였습니다. 그러니까 뒷바퀴를 들이받으니까 차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앞에는 다, 제 차는 다 막아지고 이제 그 대형 트럭 바퀴는 뭐 쏙쏙한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놀랍다. 1초만 빨랐거나 1초만 내가 늦었다고 한다면 뒷바퀴가 아니라 그 큰 트럭의 옆 부분을 들어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큰 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한다면 제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운전석까지 차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퀴를 때렸기 때문에 튕겨나간 것이지, 만일 바퀴가 아닌 그 양 옆쪽의 부분을 들어갔다 하면 제 차는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고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아멘.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 썩어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고, 그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제도 그리고 그 한 주간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윗처럼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